상수 중중 하파청이라 경현 천고 영분명이니라 나 매견해야 귀왕화며 자시재연 좌태병이니라 나 상수 증정 하파청이요 경연천고 영분명이다. 윗물이 맑고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밝은 거울을 높이 매달으니 천고에 그 빛이 밝아서 분명하더라. 속담에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러니 윗사람이 잘해야 아랫사람들도 다 그것을 본받아서 잘한다. 한 단체나 가정이나 회사나 크게는 국가도 왕이나 대통령이 잘해야 정심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잘해야 그 밑에 대신 장관들도 잘하고 저 밑에 부하 직원까지도 잘하고 일반 백성까지도 그것을 본받아서 잘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산승은 이 윗물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시각에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본, 초발심시 비언정각이라고 하는 발심이 철저해야 그래야 큰 분심이 나고 발심이 철저한 데다가 큰 분심이 나야 거기에서 대의단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이 개성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심이 철저하지 못하면 배부리고 등 따시고 편안하고 명예나 지위나 권리나 그런데 끄달리게 돼. 출가할 때 철저한 발심이 있으면 더욱 좋고 출가할 때 발심이 설사 그토록 철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출가한 뒤에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또는 좋은 도반들의 영향을 받아서 철저하게 재발심을 한다면 그것도 또한 기특하다 할 것입니다. 금방 녹음 법문을 통해서 조실 스님께서 왕사 인륜월이 만고 광명이 그 개송을 읊으셨는데 우리는 부처님이 허공에 높이 매달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출 수 있는 그런 큰 거울과 같은 존재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적으로는 무량겁이요 공간적으로는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시는 그런 거울이시다고 말이에요. 그러한 이것은 밤도 낮도 없고 행주 좌와도 없다고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라도 항상 온 세계를 모든 것을 일체 중생을 두루두루 비추어 주시는 그런 거울이시다고. 그러한 거룩한 스승을, 거룩한 성현을 우리는 우리의 교주시고 자보이시고 대도사로 모시고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오늘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날인데 부처님 성도에 대한 법문을 우리는 조실스님의 녹음 법문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매견해약 귀양화, 매견이라 하는 것은 찰나가네. 바다와 넓고 깊은 바다와 높고 높은 산이 온 국가가 온 세계가 왕화에 귀의를 했다. 이것은 세속적인 표현이지만은 우리가 발심을 철저히 해서 부처님의 설하신 본의를 마음에 철저히 깨닫고 그리고서 발심을 하고 분심을 내서 대의단이 동로한다면 이것이 온 백성이 온 세계가 거룩한 성현에게 귀의하는 것은 한 것과 마찬가지다. 자시 재현 좌태평이다. 그래서 온 조정의 대신 장관과 차례차례 내려가는 모든 신하들이 다 그 상감에 밝고 바르고 인자한 그 덕에 귀의를 해가지고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되니 그 나라가 태평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19에 출가하셔가지고
6년 또 12년 고행을 하셔가지고 35세에 성도를 하셨다. 또는 30세에 성도하셨다. 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부처님께서는 법화경 수량품에 내가 실로 성불한 이래로 무량무변 백천만억 나이타급을 지내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인도 가비라 왕국의 실탈태자로 태어나셔서 19에 출가하셔가지고 설산에서 고행 하셔가지고 처음으로 나벌8일에 별을 보고서 확철대오를 하셨다. 그렇게 보지만은 부처님께서 법화경에 말씀하신 수량품에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진묵급 전에 이미 성불을 하셨다가 이 사바세계에 오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화현 1100억 화신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봐도 우리는 좋고 또 역사적으로 가비라 왕궁의 태자로 태어나셔가지고 왕궁의 부귀를 헌신짝처럼 버리시고 출가하셔서 고행해가지고 대도를 성취했다고 봐도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진묵급전에 성불을 하셔가지고 자비심으로 우리 중생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화신불로 오셨다고 해도 그래도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신명을 바치고 그런 신심이 날 수가 있고 인간서가로 태자로 태어나서 왕궁의 부귀를 버리시고 발심해서 출가해가지고 가진 고행을 부처님 말씀에 3세의 모든 부처님이 나만큼 이렇게 뼈에 사무치는 고행과 용맹정진을 한 부처님은 일찍이 없었다고 이렇게까지 수레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런 무서운 용맹정진을 통해서 기원성을 성불을 하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인간서가로서 그렇게 우리가 부처님을 본다 하더라도 그것도 또한 우리에게 더 큰 신심을 일으키게 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흔히 그 과거의 성현들이 피기장부다. 그분도 장부고 나도 또한 장부다. 부처님이나 모든 그런 성현들은 우리하고는 종자가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태어날 때부터 다르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현이 되셨다. 이렇게 현해상을 짓고 나는 중생이요 하근기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도를 닦는다 하더라도 그렇게는 못 된다고 이렇게 자굴심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부처님이 인간서가로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와 너무나도 가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가깝게 느껴짐으로 해서 우리도 하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긍지와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나월 8일 도를 깨닫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기재라 일체 중생이 구유 열의 지혜 덕상이로구나. 참 기이하구나. 일체 중생이 모두가 다 열의 지혜의 덕상을 다 갖추어 있구나. 탄생하셔가지고서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할파를 하셨는데 대도를 성취하고서는 기재라 일체 중생이 구유 열의 지혜 덕상이로구나. 이렇게 설파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열의 지혜의 덕상을 갖추어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10년, 20년, 30년, 내지 일생을 고향을 버리고 부모 형제를 버리고 청춘을 버리고 인생을 버리고 이렇게 도를 닦는다고 닦는데도 불구하고 왜 부처님처럼 그러한 대도를 성취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가? 많은 도반들이 그렇게 애를 써서 하려고 해도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의단이 통로하지를 않습니다. 이래하지를 않습니다. 순일무잡하지를 않습니다.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 하소연을 하는 도반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나름대로 공부하는 방법이 틀려서 그럴 수도 있고 용맹심이 부족할 수도 있고 신심과 분심이 박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첫째는 신심이 박약한 것이에요. 근본 신심이 투철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따라서 분심이 약해. 신심이 박약하고 분심이 약하기 때문에 무슨 대의단이 날 수가 있느냐. 의조 거쳐 요분명 막파 신냥 중복탁인이라나 당하
지귀아시소 일성고아냐 정지로구나 나 의정 거처 요분이야. 알 수 없는 화두의 의정이 탁 들면, 자기의 본참 화두를 탁 죽게 들면, 그 드는 곳이 분명해야 하거든. 흐리멍덩. 의정 거처가 분명해, 또록또록하고 성성해. 그러면서도 간절하면서도 간결해. 막파 심량 중복탕이다. 생각을 가지고 복탁을 하지 마라. 사량 분별을 하지 말아라. 조실스님 법문을 듣고 그리고 공부하는 학자는 이 점에 있어서 철저하리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공안을 의리선으로 사량 분별로 이리저리 따져서 그래가지고 공안을 따져서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다 하고 그렇게 알므로 해서 그런 것으로서 공부를 삼는 그러한 학자는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당하의 지귀아시수야. 당하에 당장 이 무엇이냐? 이 뭐고? 어째서 판치생물아 했노?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 소설이 분명한 놈이 무엇이냐? 그 자기의 본참 화두에 대해서 탁 거각했다 하면은 앞뒤가 끊어져 버려. 의단만 탁 독립돼. 이 화두를 드는데 분명하고 간절해야 하고 성성하고 적적하다 하는 것은 용을 쓰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미간에다가 힘을 들이고 용을 쓰고 용을 쓴 것과 유단 분명한 것과는 다르다. 그것을 잘못 착각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용을 쓰지 말고 힘을 들이지 말라 하니까 또 흐리멍덩하니 의심인지 의단인지 무기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흐리멍덩. 그게 안 되거든. 의단이 동로에서 의단이 동로하면 눈으로 무엇을 봐도 보는 뒤에 끄달리지 아니하고 귀로 무슨 소리를 들어도 거기에 끄달리지 아니하고 현전일령 눈이 떠 있고 귀가 열려 있으니까
뭘 보면은 눈에 보이지만 보인 뒤에 끄달리지 않고 귀가 열려 있으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지만 그냥 거기에 끄달리지 아니하면 그 소리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나 자극을 주지 아니하고 그냥 바람처럼 스쳐가 버리니까 그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현전 일념이 전우가 끊어져. 전우재단에서 밥을 먹어도 한 알갱이 쌀도 씹은 바가 없고 종일 걸어도 한 조각 땅도 밟음이 없어야 한다고 고인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졸심 사람으로 사람 몸을 받아서 태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에 대해서 경전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바늘을 하나 떨어뜨리되 이 지구에다가 계자씨라고 하는 조그만 그 계자씨를 놓고 그 하늘나라에서 바늘을 떨구어 가지고 그 계자씨에 탁 꼽힐 정도로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 바다에 거북이가 깊은 바다에서 속에 거북이가 살고 있는데 천년마다 한 번씩 바깥 바람을 쏘이기 위해서 거북이 바다 위로 떠올라오는데 그때 마치 큰 나무뚱치가 그나마 구멍이 뚫린 큰 나무뚱치가 거기에 떠내려와 있어가지고 그 구멍이 뚫린 나무뚱치를 만나야 천년 만에 떠오른 거북이가 그 나무의 구멍 속에 몸을 의지해 가지고 편안하게 쉬면서 바람도 쏘이고 공기도 쏘인다. 그러니 그나마 그 거북이 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이 먼 거북이다 그 말이에요. 눈이 보이는 거북이도 그런 구멍이 뚫린 큰 나무뚱치를 만나기가 어렵거든. 하물며 눈을 못 보는 장님 거북이가 그나마 자주자주 떠올라오면 혹 만날 수도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천년 만에 한 번 올라와 가지고 어떻게 우연히 구멍 뚫린 나무를 만난들 지척간에 그 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눈이 멀었으니 어떻게 그 나무를 붙잡을 수가 있느냐고. 그만큼 사람 몸을 받아서 태어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새는 인구가 너무 팽창해가지고 가족계획이다 산하제한이다 세계가 야단이고 그런데 인간 지금 60억이라 하지만 그 60억이란 인간은 사실은 몇이 안 되는 거고 사람 몸을 받지 못한 축생, 벌레, 미충 그걸 따지자면 이 물 한 방울 속에 9억 중이 들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 한 방울 속에 9억 중이면 저 태평양 그 바다 속에는 천문학적 숫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한 중생이 거기에 있고 이 육지에도 역시 그 많은 원자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일 정도로 그 많은 벌레까지 다 따진다면 한 번 그런 벌레나 축생의 몸을 받으면 사람 몸으로 받아나기가 그렇게 어려워. 지금 60억이라 하지만은 앞으로 차츰차츰 학자들은 100억, 200억 이렇게 불어나서 저 달나라나 별나라에다를 개발을 해서 그리 이사를 가야 한다 그런 학자들도 있고 바다 밑에 나라를 또 국토를 개발해야 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많이 태어난들 그렇게 사람 몸 받기도 어렵다고 하지만 많이 태어난들 또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사람으로 태어났으되 겉으로는 사람이지만 속으로는 축생에 가까운 그런 인간으로 태어나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요새는 점점 사람이면서 짐승만 또 못한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 또 그렇게 악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좋은 사람으로 산들 정법을 만나지 못하고 참나를 깨닫는 최상승법을 만나지 못한다면 조금 좋은 일을 하고 착하면 천상에가 태어났다가 그 복이 다하면 다시 육도에 떨어져서 고를 받게 되는 영겁을 두고 생사윤회를 한다면 그것이 사람으로 태어난 본의가 어디에 있느냐고. 다행히 우리는 그 받기 어려운 사람 몸을 받았고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나고 불법 가운데에도 최상승법을 만났으니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여한이 없지만 철저하게 발심을 해서 정말 이 육체, 이 몸뚱이 있을 때 이 인신을 잃지 아니할 만큼 수행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 아까운 몸뚱이를 다시 어디 가서 또 만나게 될 것이냐. 사자 굴중무이수하고 상왕일지 행처철호종이니라나 갱파 일지 무공적하야 등한 귀출 말년하니라나
사자굴 중에 무이수. 사자굴 속에는 다른 짐승이 있을 수가 없어. 부처님을 믿는, 최상승법을 믿는 우리는 사자굴 중에 있는 사자 새끼들이다. 불법문 중에 정법문 중에 들어와가지고 사자 새끼로 우리는 태어났다고. 김가나 이가나 박가나 일단 출가했으면 정부가 석가모니의 석종이다. 그러니 사자 새끼예요. 양자 온 것이 아니라 발심을 해서 정법을 믿으면 그냥 그대로 사자 새끼가 되는 거죠. 출가성뿐만이 아니라 설사 세속에 몸담아 있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정법을 믿으면 그냥 그대로 그것도 석종이요 사자의 혈통을 이어받을 사자 새끼다. 상황 행처 절호종이다. 상황이 코끼리는 모든 짐승의 참 왕이라 하는 것인데 그 코끼리 왕이 가는 곳에는 여우 같은 그런 째째한 짐승이 발자국이 그 앞에는 어리되지를 못한다. 부처님을 사자로 비유하고 또 상왕으로 비유해서 읊은 개성입니다. 철저하게 발심을 하고 대의단으로 정진을 해간다면 거기에 무슨 외도 소견, 삿된 소견이 거기에 어리될 수가 있느냐. 갱파 일지 무공적. 다시 한 가지 구멍 없는 젖대를 들고 등한 취출 말년하이다. 등한이 말년의 기쁨을 노래하리라. 무공적이라 하는 것은 젖대는 반드시 구멍이 있어야 그 구멍을 띄었다 닫았다 하면서 한량없는 미묘한 곡을 부는 것인데 구멍이 없는 젖대라. 구멍 없는 젖대라 하는 것은 불불이 서로 보지 못하고 천성도 또한 알 수 없는 천성도 역불식이요 불불이 불상견하는 그러한 도리를 무공적이다. 구멍 없는 젖대다. 또 무저선이다. 밑바닥 없는 배다. 무영수다. 그림자 없는 낭기다. 여러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표현으로 표현하지만 이 무공적이라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그 구멍 없는 젖대를 우리가 불 수가 있느냐? 이론적으로 사량 분별심으로 따져서는 영겁을 따져도 그것은 볼 수가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불 수도 없는 거예요. 산을 봐도 산이 아니요 물을 봐도 물을 모르고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고 일체처 일체시에 현전일념을 성성적적하게 단속해 나감으로 해서 천우가 끊어져요.
그래가지고 본참공안을 타파함으로써만이 이 무공적을 잡을 수가 있고 그 무공적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을해년 성도 제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여기에 모이신 남녀노소 승속을 막론하고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선배요, 후배요 모두가 다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신 도반들에게 고인의 우리를 당부하시는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단능 착파이요 다만 능히 헤어진 옷을 입고 손추손하며 거칠은 음식을 먹고 맛있고 그런 음식이 아니라 그저 거칠고 맛없는 음식, 옷도 부드럽고 가볍고 좋은 옷이 아니라 그저 떨어지면 기고 있고 팔 들어가면 있고 그게 헤어진 옷이요. 부처님께서는 이 분소이라고 하셨는데 똥을 닦아내버린 그런 옷, 걸레,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주워 모아가지고 빨아서 성음들을 골라서 이렇게 기워서 중중으로 기워서 입는 그게 누대기 옷인데 그런 것이 다 이게 파이, 헤어진 옷에 속할 것입니다. 음식도 그렇지. 내가 직접 농사를 짓고 돈을 벌어서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닐 바에는 죽이면 죽, 밥이면 밥, 채소면 채소, 맛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먹으면서 요연 수본진심이요. 요연이 자기의 근본 참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근본 참마음이 무엇이야? 철저하게 발심을 해서 대분심으로 대의단을 거각해서 나가면 반드시 어떤 시절 인연이 성숙하면 반드시 깨닫게 되어 있는 것이니 깨닫기 전에도 한눈 팔지 아니하고 여법하게 정진해 나가면 수본 진심의 도리가 그 속에 다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눈 팔고 해찰하고 그게 바로 해태에 빠진 것이에요. 불방심, 무방심, 무방일. 무방일하면 그 속에 수본 진심이 그대로 갖추어지게 되는데 양치불해요. 양치라 하는 것은 인변의 명소양 헌자가 거짓 양자인데 병을 앓지 아니하면서도 병을 앓은 척하고 끙끙 앓고 그게 양병이라 하는 것이요. 거짓병을 하는 거고 양치는 거짓 양자 어리석을 지차 양치는 거짓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해요.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것처럼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남이 자기를 조금만 무시한 듯하고 자기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자기를 대우를 안 해주면 대번에 그냥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는데 정말 발심을 해서 도 닦는 사람은 일부러 바보 노릇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바보 취급을 하고 내가 법납도 있고 이러이러하고 훌륭한데 감히 지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기분이 상해가지고는 주먹다짐을 하고 욕을 퍼붓고 그런 사람을 아주 못된 놈으로 취급을 하고 상대를 아니하고 이래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정말 발심한 수행자는 일부러라도 바보 행세를 하는 건데 남이 다행히 자기를 바보로 취급을 하고 대우를 안 해준다면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요. 말귀도 못하다. 뭐 말을 물어봐도 소승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까짓 것도 몰라. 중노로서 20년, 30년 하면서 그것도 몰라. 예, 소승이 뭘 압니까? 양치, 불에 헤어진 옷을 누대기를 입고 먹는 것도 그저 때로 그저 밥이면 밥, 죽이면 죽, 찰밥이면 찰밥, 국수면 국수. 해다 주는 대로 한 숟가락 그것도 감지덕 지역에 맛있게 잘 먹고 그러면서도 그저 바보 비슷. 어느 선방에 가서 지내더라도 법납 따져서 다 차례차례 앉지만은 어중간히 저만큼 가서 앉으셔. 이리 오라고. 소승이 여기 좋습니다. 기어이 오라고 하면 또 푹푹 기어서 또 거 가서 앉. 윗자리에다 안 앉히고 저 아랫자리에다 앉혔다고 해가지고 한참 내 속이 상해가지고 그러다가 자기가 윗자리 앉았는데 나중에서 법납이 밝혀져가지고 왜 뭐 때문에 그거 앉았는데 저 밑으로 가라고. 속이 상해가지고 나 그런 사람도 봤는데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냐고 말이야. 일부러라도 바보 짓을 바보 취급을 하면은 그냥 그것도 감지도 없지하고 세 가지 옷은 헤어진 옷을 입고 먹는 것은 인연 닿아서 되는 대로 먹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철저하게 딱 자가철주가 있어서 오직 본창공한 하나만을 가지고 턱 나가는데 겉으로는 바보. 이렇게 해야만 최생 기력하야 능유공이여. 가장 힘은 적게 들이고 공부해 나가는데 효과는 100배다. 이렇게 해 나가는 수행학자라야 이것이야말로 대정진이냐. 이렇게 돼야 정말 큰 정진하는 사람이다. 지금 용화사 법보선언에는 그러한 훌륭한 분들이 꽤 많이 정진을 하고 계신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한 분만 있어도 같이 정진하는 다른 도반들이 그분을 본받아서 다 진짜 새로 발심을 하게 되고 분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선방에 가서 지내더라도 항상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낸다면 결정코 그분은 대도를 성취하리라고 나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나벌 8일을 맞이해서 초시 스님의 참 좋은 법문을 들었고, 그래서 나도 스스로 느낀 바가 있어서 이런 고인의 후배를 탄속하신 말씀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보살선방에 정진하신 도반들, 시민선언에서 정진하신 도반들, 또 후원이나 사무실에서 애를 쓰시는 도반들도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오늘을 기해서 다시 마음과 몸을 재무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